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보셨습니까? 아마 자전거를 타보면 앞을 봐야 된다는 것과 뒤를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된다. 안 밟으면 정지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가도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면 넘어지게 됩니다. 다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자전거 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또 신앙생활과 비슷하다,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 심판에 대한 경고,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경계로 받고 있습니다. 두 천사의 생명을 건져는 강권적인 이끌어냄과 경고의 말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과 처신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롯의 사위들의 반응과 처신, 그 결국을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들이 끌어냄과 살림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함으로 결국은 구원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른 말로 멸망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에 롯의 사위들만 경고의 말씀,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과 유사한 사건을 살펴봅니다. 천사로부터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그만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소금 기둥이 된 자리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소금기가 있는 그런 바다가 되었습니다. 롯의 처는 멸망이 있다. 성 밖으로 나오너라. 재촉도 받았고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내고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뒤돌아봄으로 소돔 교둥이 되어버려 너무나 억울하고 불쌍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종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억울한 불쌍한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종말 때의 상황을 롯에 가져갔다. 인자의 맘도 그러하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망시켰느니라. 그날에 지붕에 있으면 세간이 있는 집안에 있으면 거기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롯의 철을, 구약에 나온 롯의 철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었던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소금 기둥이 되지 말라, 멸망당하지 말라,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막판에 와서 역전패, 탈락당하지 말라, 안타깝게 당할 사람이 종말 시대에 있음을 가능성이 있으니 끝까지 너희들은 경성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뒤가 어딘가 뭔가? 현재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겠죠?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19장 4절 5절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많고 젊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자,
롯이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할 정도로 타락성을 가졌습니다. 롯의 집을 부수고 들어오는 정도의 폭력성, 그런 과격성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라, 피하라,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앞이 구원이면 뒤는 멸망입니다. 앞이 믿음이라면 뒤는 불신앙입니다. 앞이 순종이라면 뒤는 불순종입니다. 앞이 성결이라면 뒤는 더러운 것입니다. 앞이 천국이라면 뒤는 지옥입니다. 이와 같은 뒤의 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선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못하래?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최우선이다. 영혼 구원이 최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잘못되는 논의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하죠. 이 세상은 바다와 같다. 우리 성도는 배와 같다. 그 세상의 바다에 배가 떠다녀야 되지 그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가라앉아가 침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들이다. 안목의 정욕들이다.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자랑도 지나간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냐? 구원받았냐? 중생 받았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이 뭐냐? 엄난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옛사람 이방에는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둡다.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 진리의 예수님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느냐? 말씀을 배우지 않느냐?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나는 땅의 것, 내 잘난 것, 학력, 배경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발견된 자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뒤의 것 잊어버리고 앞의 것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전에는 땅의 것 좋아했지? 육체 가운데 행하지 않느냐? 이제는 옛사람, 옛 행위를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너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앞으로 달려나오다가 그만 뒤돌아섰어요. 전진하다가 후퇴했어요.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것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개가 토했던 곳에 다시 토한 것을 먹는 것이다. 돼지가 나와서 더러운 것을 나와서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것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니 나오미의 자부 오르바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첫째 자부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둘째 자부 룻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 남편이 죽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누가 있느냐? 바로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맞잡아인 오르바가 보아스와 결혼할 자격,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뒤돌아감으로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큰 자부 오르바도 뒤돌아갔으니까 너도 뒤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룻은 뭐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데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되돌아가 버린 오르바는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했고 복을 놓쳤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름받아 놓고서 뒤돌아가면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야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롯의 처가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된 사건을 보면서 오르바가 뒤돌아감으로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함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두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임금이 하나님이 잔서를 배설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유언문이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잔치집에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 입지 않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옛사람, 옛행실, 구섭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여차하면 뒤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새 사람 된 세마포 단장한 사람, 옳은 행실의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청함만 받은 것이 안 되고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뒤돌아보거나 뒤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신부 단장하고 세마포 단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최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 이유가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 애굽을 동경했던 사람, 전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롯의 처 이끌림 받고 말씀 받고 나오다가 소금고등이 되었죠. 다 나와서 뒤돌아보므로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의 신경 울린 타이타닉호가 알지요, 여러분? 항해를 하며 빙산이 떠내려온다. 본부에서 6번이나 경고의 무전을 보냈습니다. 빙산이 온다. 조심하라. 내다보라. 웃기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도 못 하는 배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무시하다가 2340명 중에 750명 구조되고 나머지는 다 바닷속으로 수장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얼음이 떠내려온다. 조심해라. 봐라. 6번 해도 안 됐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까지 4시간 걸렸는데 어느 귀부인이 구조보트에 탔다가 여보시오 내가 순스러운 내 이 보석하고 가져와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구조보트를 떠나 순스로 달려갑니다. 선생님 말합니다. 5분 안에 오십시오. 한 2분 정도만 될 수 있는데 5분 안에 오십시오. 순실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것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버려놨던 폐물 욕심이 나서 줍다가 보니까 5분이 지나서 도착하니 보트는 이미 따르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탐욕은 살림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았다는 일화입니다. 뒤돌아가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 번째, 과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거는 바로 칭의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바로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전전하고 성숙하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소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달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뒤돌아보거나 뒤돌아가거나 뭐뭐뭐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광야 여정과 인도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입성을 두고 한 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뒤돌아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했으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의 길로 예수를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거룩함,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완성적 영화의 구원을 향하여서 뒤돌아보거나 뒤돌아서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빛과 사랑, 기쁨과 평화, 영원한 복락이 있는 저 높은 곳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천택 님이 이런 시조를 아실 것입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며 부디 걷지 말며 촌음을 아껴 써라. 가다가 중주고다면 아니감만 못하리라는 시조입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의 주제와 연관시켜 본다면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었으나 끝을 보지 못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좋아 보여서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드물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끈기 있게 해나가라.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뒤돌아서기, 중도 포기, 절망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전도포하는 것에서 오늘도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지시,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기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난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본문과 연관시켜 본다면 롯의 처처럼 복음 듣고 이끌림 받고 말씀 듣고 경고받고도 뒤돌았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멸망이다 말입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과 능력은 이중계시로서 마지막 재림 때 세상 끝날에 다시 한번 적용되는 믿음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부름받고 권고받았으니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과 능력으로 끝까지 말씀 순종과 전진으로 천성에 올라가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